2020년 1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썼는지 나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가 1장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를 직감하였을 때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아서 이 서신을 썼는데 그래서인지 이 서신의 내용이 완숙하고 이 문장 하나에 신학적인 깊이와 그 내용이 무게가 크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 베드로는 완숙한 신앙에 도달하였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를 뒤따라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 꼭 당부해야 할 말을 썼다는 점을 이제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이제 뒤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꼭 필요한 당부를 하며 말씀을 썼는데 그가 가장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셨는가?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말구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했던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었는가? 이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부요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인데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순결한 의를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높고 높은 분이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교만과 추함과 악함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부하게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수치스럽게 함으로써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에 짓밟혀둬서 내 아래에 두어서 나의 이름이 더 높게 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우리를 높이시고, 자신이 가난해짐으로써 우리를 부욕해 하고, 자신이 죄를 가짐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과 이 경건한 능력을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4절 끝자락에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노라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이 이 3절과 4절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두 문장 사이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다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보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뒤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로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뒤이어서 이어지는 절에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5절부터 7절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덕을 더해야 되는지 그 덕목들을 뒤이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덕을 더해야 하는가? 너희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학위를 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가? 우리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모든 경건에 속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세상에서 나의 명예와 어떤 학식을 쌓을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지식만이 영원한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는 모든 지식은 딱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을 지나서 우리가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유효한 지식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히 가져야 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취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신방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간혹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좀 마음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병원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을 맞닥뜨렸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고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 절제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붙잡고자 하는, 끊임없이 집착하는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집착을 피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해야 될 것, 인내입니다. 인내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내는 기다림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비전에 대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인해 기다릴 수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더해서 이제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럼 이 경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덕목입니다. 형제 우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으로 자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를 갖추게 되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큰 계명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열매,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열매를 믿음이 맺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덕목들을 이제 한번 이 덕목들을 결여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결여된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지식이 없이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맹신을 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정욕을 따라서 끝까지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이 믿음은
자기 말만, 자기 정령만 따르는 믿음,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인내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 기다리지 못한다면 이 믿음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게 됩니다. 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복만 추구하는 그런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정서적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을 부리는 믿음이 됩니다. 믿는데 경건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그 경건이 빠져 있다면 언제나 내 멋대로 하는 믿음,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형제를 생각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열매, 아가페적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 맹목적이고 맹신하는 맹인들이라, 눈먼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않고 멀리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중도의 믿음을 하차하고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써서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은 그 부르심을,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택함받은 그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하라.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합니다. 믿음의 이 모든 것들을 더할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나라에 수치스럽게 들어가고 누군가는 그 나라에 부끄럽게 들어가고 겨우 들어갈지 몰라도 너희 믿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사랑의 결실을,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저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모습과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절제가, 인내가 빠져 있고 경건이 없고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멀리 보지 못하는 그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고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우애라는 덕목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결실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또 우리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영광과 영예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음과 복음의 문이 열리며 복음이 끝없이 전파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